나만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요한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아직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고 우리의 몸은 무겁기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어제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진 채 터벅터벅 이 새벽의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씁니다. 들리는 것은 세상의 요구와 불평 섞인 소음뿐이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나 하나쯤 침묵한다고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며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온 세상 만물들이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우주적 찬양의 대축제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하늘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에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존재 방식 그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이 캄캄하고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이 거대한 우주가 빈틈없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이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이 거대한 하늘의 합창 속에서는 아름다운 화음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시선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대원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바닷속의 거대한 생물들, 심지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자연인 불과 우박, 광풍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두렵게 만드는 폭풍우와 같은 시련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풍 혹은 태풍은 제멋대로 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지휘봉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고난은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찬양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처럼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거대한 찬양의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로 가져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찬 위로가 됩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뿔, 히브리어로 케레는 힘과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낮아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해와 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만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새벽에 입을 열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한숨 소리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웅장한 찬양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이 우주적 합창단에서 빠져서는 안 될 소중한 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 곁으로 가까이 부르셨고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깨워 저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물결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이 오늘 하루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나는 오늘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먼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 삶에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가까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종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결단과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종일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경이로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찬양을 잃어버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광풍조차 주께 순종함을 보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가까운 백성으로 삼으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오늘 하루도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만물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삶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